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눈도 코도 입도 없는데 언제나 나를 따라다니는 것, 그런 수수께끼가 있죠. 정답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늘 나를 따라다니죠. 바울에게도 그림자와 같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늘 사도 바울과 동행하려 했어요. 또 그림자가 말이 없는 것처럼 성경에는 디모데나 디도의 말이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린 다만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디모데와 디도가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이죠. 자, 이 두 사람이 없는 바울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바울이 사도 바울로서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동역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사람의 역할은 정말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만 머물렀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서 3주 만에 급히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둬요. 디모데는 바울이 떠난 후에 그 동요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같이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던 인물이 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지만 그 교회가 계속 존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나중에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또 바울에게 알려주어서 바울을 아주 기쁘게 하지요. 이 디모데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성장할 수 있었다. 또 디도라는 인물, 디도는 고린도 교회 분쟁을 직접 해결했던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세 통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통이 있는데 다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 사역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서신서들을 우리가 보통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목회 서신이 새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가르침은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에서든지 그림자 일꾼이 중요하다.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항상 묵묵하게 일하는 그런 일꾼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숨겨진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무슨 목사의 이름만 이렇게 앞에 나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 목사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의 역할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불과하지 실제 그 교회의 주인은 성도님들이시고 또 그림자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늘 묵묵하게 일하는 그런 성도들의 애씀으로 모든 교회가 세워진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성경에는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 역할을 하나님께 부여받죠.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뭐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하는 그 구별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죠. 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이것은 무슨 우선순위가 아닌 것이죠.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이 퍼져나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어떠한 우열관계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은 예정론과 좀 모순되는 거 아닌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 하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여기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만인구원론자,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즐겨 인용하는 성구이기도 해요. 자, 실제로 이 구절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이 구절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는데 왜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실현되지 않을까? 이건 정말 아주 오래된 그런 질문이고 논쟁이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사람들은 씨름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의사가 딱 한 명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의사가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사는 다행히 실력이 좋아서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의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마을 사람들을 고치려 할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도 병든 거를 몰라서 의사를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병이 들었다 해도 그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민간요법으로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병원에 가기를 선천적으로 두려워해서 병원에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유 없이 난 그 의사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안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그 의사가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고치지는 못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 의사를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구원받을 자를 딱 정해놓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딱 정해놓으셨다. 그러니 뭐 우린 전도도 할 필요 없고 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정론의 본뜻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종교개혁자 켈빈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켈빈에게도 똑같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차이는 도대체 뭘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왜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그 이유를 깨달아 알려 해도 결국은 나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택하신 자구나,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은 항상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설명하는 그 하나의 설명의 수단이 예정론이지, 지금 뭐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뭐 절반은 택하시고 절반은 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그런 설명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뭐가 다르죠? 일반 사람들하고 겉모양이 다른가요? 우리의 지적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뭘 잘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불신자나 우리나 인간적인 능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 중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는 용어가 예정론이라는 것이지, 이렇게 구원받을 자를 정하고 정하지 않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간의 완악함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인간의 거부함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만드시고 이것을 먹지 말아라 하셨지만 강제적으로 그것을 못 먹게 그 앞을 무슨 뭐 막아 놓으셨다든지 그런 장치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장치였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구별이 있다. 결국 우리 인간의 가장 올바른 도리는 무엇이냐?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저는 모든 신앙의 가장 큰 기본이라고,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끔 내 비서로만 사용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결국은 선악과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지만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